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한데 왜 안 되냐? 왜 무너지느냐? 결국은 영적 싸움이 안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변한다니까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사람들 막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중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을 자꾸 꺾어주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머물러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어져서 목사든 교회든 간에 전부 다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삼중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놓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불신앙을 제압해버리면 여러분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먼저 능력을 체험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확정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 교회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굉장한 능력이요 힘이 바로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장을 항상 바꾸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어려운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매일 나를 일으켜 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방의 재물들이 네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열방의 아들들이 네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기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무시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이 이제 두고두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요,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키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꿈꾼 대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항상 준비해야 돼요. 나를 말세 때에 내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버리운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종교들로 인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좀 아프시니까 그리스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도 지네들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저희 교회 다녀서
정말 행복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럼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충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사랑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니까. 난 이런 분들도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 원로하신 분들은 얼른 자기 때를 알아요. 아,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다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꼽을 쳤던 거 다 뭐 이렇게 남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애자 공동체 할 때요, 아주 믿음 좋기로 소문난 감사 집사가 있어서 이 감사 집사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뭘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여튼 믿음은 좋다. 그런데 저에게 매일 팥가스를 갖다 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칭찬했거든요. 참 우리 저 집사님처럼 감사를 잘하는 그런 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나한테 잘하던 분이 죽을 때가 됐는데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왔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럼 내가 가봐야지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 올 곳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날 무지 좋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매일 바카스 따줬거든. 근데 왜 안 불렸느냐? 그 돈 몇 푼 그거 나 안 주려고. 그런데요, 감사도 없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예배는 잘 나와 앉아있어. 이 사람은요, 임종할 때요, 요 밑에다 깔아놓은 돈을 다 빼놓고 싸놓고 저한테 교회에 제대로 헌금하지 못한 것 용서해둘라고, 그리고 헌신하지 못한 것 용서해둘라고. 다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서 헌금 내놓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임종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어떤 사건을 당했었을 때, 어떤 문제를 당했었을 때 죽음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느냐 보장을 받지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복음을 막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자는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얼마나 강합니까? 약한 자 같으나 얼마나 강한 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물러나지 않잖아요. 사자들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절대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하나 왜 강한 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세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느냐? 죄의 권세에 덮여있는 것들을 자꾸 떨어뜨려야 돼요. 결박하고 내어쫓아야 돼요. 그 저주를 절대 담당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더러운 저주영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어둠아,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육신적 생각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당해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송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나가 되져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가 되지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네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요 듣고 그대로 해버린대요. 그래서 말은 절대 생각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느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분쟁을 유발하는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요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여러분이 혹시 어지럽히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오늘 자신을 확장하고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고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마지막 경고하면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마지막 경고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인내는 무한한 것이면서도 또 무한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다고 해서 마귀에게까지 무한하게, 마귀에게까지 계속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까지 무한함을 주면 되겠습니까? 죄인에게까지 막 살인을 지금 곧 저지르려고 하는 자까지 그렇게 무한한 기다려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않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해치는 자, 이단적인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악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걸 지금 굉장하게 단호하게 지금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늘 고백해 보시고 글을 써보세요. 저는 이런 것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주일날 쓴 기도 제목 뒤편에는요 이렇게 막 잔잔한 메모들이 많아요. 제가 써요. 이렇게 좀 빈 시간만 있으면.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는 짓이 제일 뭐예요? 이간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수군대는 것, 남의 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욕재거리 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잖아. 어느 동네 가면 맛있다라는 거, 어디 가면 뭐 맛있다더라. 저 강원도 두모산골까지 전도를 그렇게 가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구나. 나는 내가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은 참 재밌는 거라니.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자신을 놓고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쟁하는 사람인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나름대로 변론만 자꾸 하고 있는지, 응답도 못 받고 체험도 못하고 쟁쟁그리고만 있는지, 이런 것을 내가 확립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5절에 보면 절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깨지지 말고 말 옮기지 말래요. 절대 양쪽 말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혹시 남의 말 듣거들랑 한쪽 말만 듣고 몸부림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건과 행동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말을 듣고 막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듣고 사람이 막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책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출교시키겠대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으겠대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죠. 이 지금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좀 여러분이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육체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상처들과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굉장한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 분노 속에서 무엇이 항상 튀어나오느냐면 틀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들이요, 정말 틀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만 얻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막 무너져 버린다니까. 순식간에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어떤 사람 막 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와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자꾸만 흔들리고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병들이 걸려서 정신을 앓고 우울증이 오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알 수 없는 막 흐느낌 속에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1, 2개월 이것도 아니고 막 1년, 2년씩 넘어가다 보면요, 어느 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정지되어져서 아무리 무슨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사로잡아 결박시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이 자꾸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결국은 육체는 사단에게 되어지고 영혼만이 구원받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케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결국 기도를 안 하고 교회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육체로 내어준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나간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처음에는 막 내가 승리한 것처럼 굉장히 교만을 떤다는 거지요.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제멋대로 막 굉장히 논다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막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그래서 조장을 일으킨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사람이 꽝 터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이제 고갈되어지면,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어느 날 뻥 터진다는 거예요. 꽝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많은 육체적 고통 중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길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에게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그 장애자 공동체 할 때 정말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땀과 진액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있었고 정말 서비스 많이 했어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 한계가 오더라니까. 한계가 진짜 막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사람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사도 바울도 한계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안 될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집 한 번만 가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서 서비스 한 번만 해주세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요, 그 장애자 공동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거 깨달았거든요. 진짜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리운 자가 있다라는 말이요, 저는 실감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갱신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자기의 틀과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해요. 틀을 안 깨요, 틀을. 그래서 연예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하는 게 바로 뭐냐? 틀을 깨질 않아서 그래요. 안 깬다니까요. 자기가
그 어떤 그것만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저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도 안 해요. 제가 그냥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만나면 하지만 막 찾아가서까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70번까지라도 막 베드로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땅의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도 무릎을 안 꿇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을 차라리 십자가에 처절하게 막 비참하게 죽이면 죽였지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종교의 성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가야바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인데도 회개 안 해요. 사울 정신질환이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모습을 보면 알아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겠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인내와 사랑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한계를. 어느 때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어느 때 못 참으시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잘 참으시냐면 자기를 죽여도 참아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은 못 참으신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난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면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막 격동한다, 요거 내가 딱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한다,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김석원 목사님은 이런 말만 하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이가 노래지면서 또라이 짓을 한다, 막 이런 거. 이런 다음에 알고 그걸 늘 반복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난다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경우가 어디에 성경에 잘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 속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분쟁하고 이간하고 맨날 그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도 없지, 안 내려오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냥 먹고만 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주고 모세도 안 보여주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래서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화시키는 거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못 참으시는 게 뭐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교회당에다가 우상화시키는 거. 그 이름을 개인들이 삼중직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진 않고 우상화시켜버리는 거. 영적 싸움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나를 우상화시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서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육체로 우상화시키고 교회당으로 우상화시켜서 영적 싸움하지 아니함으로 육신대로 본능적으로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생각대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체들이 엎드려져, 내가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뭘 갖고 다니라고 그랬죠? 찌개를 안 갖고 다니려면 영적 싸움이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육체를 통하여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 이름을 정당화하고 지금 탁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당화하고 여러분 안에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소멸시키고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예 탁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강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정당화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또 잘못했어.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당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늘 길들여지면서 살면서 나약한 예수, 아주 비하된 예수, 그래서 십자가나 지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십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십니다. 심판의 예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셔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육체의 우상에 정당화시키지 말고 육체에 늘 마귀에게로부터 길들여졌던 저주를 진짜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 이지랄하고 있어. 언제 여러분을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네 십자가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 이 육체를. 여러분,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강하니라.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먼저 자신을 시험해라. 내가 당한 일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나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사람들 말 앞에서 겸손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깨끗했는지,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확정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깊은 내면 속에서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진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늘 삶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시험해봐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던진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림마다 올라가는 이런 한 사람도 구원에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세를 받은 자가 맞다면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앙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가장 한 사람도 나가자 없이 참말로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세 때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직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모든 민족과 또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성전 삼는, 청결을 시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과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욕심장애를 꺾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서랑교회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 귀한 헌신한 손길, 감사하는 손길, 아름다운 손길들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완네스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